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을 사모하고 지금 이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월요중보 가족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작은 이 수고와 저희들의 헌신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기 우리 한국 땅에서 뿐만 아니라 멀리 타국에서도 기도 제목을 올리고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다는 감사한 그런 메시지가 올 때 정말로 저희들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일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응답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오늘도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월요중보 가족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세계와 환우들과 교회와 이 안산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버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이 내 영기 내 마음의 모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내 영이 내 마음의 모든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박수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난 노래하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주님 함께 하시니 난 찬양하리라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우리는 주님만 생각해도 기쁨이 넘쳐나시죠? 오늘도 그 기쁜 마음으로 말씀 듣고 찬양하면 정말로 더 많은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의 삶이 좀 지치고 때로는 내 형편들이, 내 주위의 모든 환경들이 조금 평소보다도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자칫하면 주님을 멀리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음을 이 시간 통해서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힘썼다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많이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늘 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주님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지쳐 쓰러져 일 때 하나님께서 그때도 일하심을 우리가 고백드렸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우리는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심을 고백하십시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지막 찬양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늘 대하나라 내 주 예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월요일 아침부터 이 자리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그 충만한 성령님의 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빌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힘입어 그 중보의 힘을 능력을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기도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해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며 이 월요일 아침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십니까? 주님, 저희는 그럴 자격도 하나님께 요구할 아무런 권리도 없사오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주님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넘쳐 흘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오늘은 12장 전체를 함께 나눠볼 예정이라 봉독 후에도 성경책을 옆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들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아멘. 오늘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매달 이맘때쯤이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한 달 동안 쓴 카드 사용 내역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달 일정 금액을 용돈으로 받아서 쓰는데요, 현금을 쓰는 것은 아니고 먼저 카드를 쓰고 나중에 생활비에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카드 갱신일이 5일이에요. 누구나 공감하시겠지만 월급날 또는 용돈날부터 일주일 전 정도가 가장 형편이 어떻습니까? 가장
제일 어렵고 그 용돈일 또는 급여일로부터 한 일주일이 가장 조금 풍족하고 풍성한 때이지요. 그러니 혹 저와 식사를 하게 되거나 차를 마시게 되실 분들은 이 날짜를 좀 잘 참고하시면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꿀팁입니다. 여튼 그래서 매월 이맘때쯤 되면은 저는 카드 명세서를 다운을 받아서 지난 한 달 동안에 사용한 내역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 정리를 하다 보면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지내왔던 모든 생활의 흔적들이 드러나게 되죠. 정산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느끼는 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주부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별로 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합계 금액은 도대체 무엇일까? 혹시 내가 덧셈을 잘못한 것은 아닐까? 분명히 하나하나는 얼마 쓰지 않았는데 합쳐보면 이 금액이 웬 말입니까? 또 그런 미스테리부터 도대체 이건 왜 산 걸까? 무슨 생각으로 이걸 지른 걸까 하는 황망함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래, 이날 갔던 카페 참 좋았었는데, 여기 식당 정말 맛있었는데, 그때 누구랑 갔었는데 참 즐거웠지 하는 미소를 짓게 되는 추억들까지 지난 한 달의 역사가 희노애락을 담아 정리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정산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울이라는 이스라엘 역사의 첫 번째 왕을 세우고 이제는 사사시대를 넘어서 왕정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중간 정산을 담고 있어요.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지도자의 자리를 내려오면서 그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처음에는 그가 인정을 받지 못했으나 그가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한 암몬왕을 물리치면서부터 커다란 승리를 거둔 후부터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완전히 인정되었기 때문이죠. 그 후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런즉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담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셰파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판단하다, 재판하다, 심판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담론하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법적인 대리인을 삼아서 그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해왔던 일들을 판단하고 재판하며 심판하고 다스리시겠다는, 정산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달란트를 종에게 맡기고 떠난 임금의 비유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여행을 떠날 때 종들을 불러 자기 재산을 맡긴 사람과 같다. 주인은 종의 능력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이 주인이 돌아와 종들과 함께 무엇을 하지요? 바로 정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 받은 종도, 1달란트 받은 종도 차례차례 주인의 앞에 나와 그가 지금까지 했던 행적들을 주인과 함께 정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들만을 셰파트, 그러니까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일들 또한 함께 쌍방으로 정산하고 계십니다. 먼저 사무엘이
그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일들을 정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을 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으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으신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에게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전임자였던 엘리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즉 홈리와 비느하스와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을 비교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어떠했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제물들을 도둑질했고 뇌물을 받았고 악행을 일삼았으나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결백하다라고 당당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결백을 정산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 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아까 6절의 말씀이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공의로운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와중에 수없이 지배하고 지배당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민족 중에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이게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 결박당해 살아서도 고통받고 죽어서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건져내어서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입은 은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있으며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애굽의 통치에서 건져내신단 말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는 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건져내시고 그들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지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토록 그가 죽을 때 그와 그의 아내가 묻힐 장지인 동굴 하나만을 얻었던 가나안 땅에 아무런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러한 나그네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무런 권리도 없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하시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죽음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죄로 인해 그 삭스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들을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독사골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담론, 이스라엘에 대한 정산으로 넘어갑시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하나님이 베푸신 그 깊고도 넓은 은혜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 것입니다. 무척이나 짧게 또 담담하게 쓰여 있어서 어쩌면 저도 모르게 그런가 보다 하고 산뜻하게 지나가 버릴 것 같은 짤막한 한 줄. 그 모든 사랑, 그 모든 은혜의 결론이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이 말씀에 이르러서 한참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를 무엇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더 기가 막힌 일들이 이어집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땅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한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잊고 여호와를 버린 것.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해도 이상치 않죠. 그런데 누가 누구를 버렸다고요? 그런데 참 이들은 염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모압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치시니 그들이 무엇라고 말합니까?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뻔뻔하게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해달라는 것도 모자라서 뭐라고요?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 속도 없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십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이 무엇을 요구하죠? 12절이에요. 너희가 암몬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여기까지 읽자 제가 다 부끄러워서 더 이상 말씀을 읽어 나가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뻔뻔하지 않나요? 너무 뻔뻔하고 막 얄밉고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만 그러했을까요? 이제는 우리를 한번 정산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들을 담론해 볼까요? 그래서 저도 한번 중간 정산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정산을 한 것처럼 저도 이제 7년간의 소년부 사역을 마치고 새로운 직무를 맡게 되었으니, 또 이제 나이도 앞자리가 바뀌어서 40대로 들어가는 시기가 되었으니 마침 딱 중간 정산을 하기에 알맞은 시기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의 삶을 돌아보았어요. 쭉 돌아보고 나니까 가장 먼저 떠오른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서 8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기억합니다. 제 인생 길 골목골목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내 손을 잡아주셨던 그 일들을, 그 역사를 저는 기억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사실 대학 시절이었어요. 제가 대학을 이제 나주에서 서울로 오게 되었는데, 그때 딱 등록금 외에는 그 후에, 그러니까 입학하는 등록금 외에는 그 후에 등록금도, 그리고 올라가서 생활할 생활비도 부모님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어떻게 보냈는지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떻게 보냈는지, 도대체 무슨 돈으로 졸업을 한 건지,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저는 무사히 잘 학교를 졸업을 했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굶지 않고 열심히 잘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신 것처럼, 내가 그것을 어떻게 얻었는지 알 수 없지만 늘 내 손에 만나가 주어져 있었던 그 날들을 기억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하나님, 이 일만 제게 지나가게 하시면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염치 없는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음을 저는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제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제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옛 정리를 돌아볼 때, 제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한 기억합니다. 조금 먹고 살만해지면 수시로 하나님을 잊어갔던 저를,
그 간절했던 기도를 뒤로한 채 어느새 마음이 살쪄버려 뒤뚱뒤뚱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잊고 그때처럼 간절해지지 않았던 저 자신을 기억합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힐끔힐끔 곁눈질했던 하나님 외에 저 부가, 저 명예가, 저 권력이, 저 인정이 너무나도 탐이 났던 제 자신을, 그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정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안산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과 저의 정산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정산 결과는 어떠하신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담론하자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간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과 그리고 내가 그런 하나님께 했던 반응들을 기억하고 그 두 가지를 정산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떠한 존재입니까? 월요중보를 섬기며 참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월요중보 기도회가 기도 맛집이라고 소문이 너무 잘 나가지고 이렇게 두툼하게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이거를 어떻게 잘 읽어야 되나 고민이 될 만큼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이 기도 제목들에 대한 응답들이 하나씩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이 기도하고 수없이 많이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응답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궁금합니다. 내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내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왔고 그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셨을 때 그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중간 정산의 날이었죠. 하지만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담론을, 마지막 정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기억하며 그 날을 잘 준비해 가는 우리 모든 월요중보 기도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옛전 일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했던, 그 은혜에 반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들을 기억합시다. 적어도 저 뻔뻔하고 부끄러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들이 내 모습이 되지 않기는 돌아보고 기도하고 애써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에 갈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내 삶에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론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껏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나의 삶의 모습들을 정산할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주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지금껏 살게 하신 것도, 여기까지 내가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주님 이 순간도 당연한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 앞에 그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한번 찾겠습니다. 주여, 올려주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모교구 이남숙 권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있습니다. 가슴 통증이 있고 땀이 나고 하여 링겔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체한 것인지 다른 곳에 이상이 있는 것인지 정확한 진단과 치료,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돌아오며 그 삶이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첫째,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둘째, 신경과 약을 끊고 주님이 주신 영과 육으로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달란트를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그리고 저도 이제는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중등부 교사로 섬기시는 전혜인 성도님이 주셨습니다. 대학원생인 딸이 15일에 고대병원에서 평활근종 수술이 있습니다. 수술 부위가 어려운 곳이라고 합니다. 수술하는 모든 과정들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잘 마치고 후유증이 없도록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장지선 집사님께서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동생 가족들 코로나로 힘든 몇 주를 보냈는데 음성이었던 큰 조카가 열이 납니다. 속히 열이 떨어지고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함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올려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가 함께 서로의 기도 제목으로 모든 말씀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특별히 응급실에 있는 이남숙 권사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응급실에 있습니다. 가슴에 통증이 있고 땀이 나요. 수술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가벼운 통증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이상이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진단 내려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바라며 빠른 회복이
병원에서 7일 날 허리 시술합니다. 잘 이루어지고 건강 회복하여 그 걸음이 예배로 드려지도록 온전한 치유와 영육 강건케 도와주시옵소서. 삼교구 허영자 집사님께서 주셨습니다. 남편이 뇌에 혈관이 막힌 게 발견되었는데 수술하지 않고 약물로 치료되어 나을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남편의 믿음도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교구 김성자 권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남편 이경섭 안수 집사님께서 왼손 복사뼈 주변에 골다공증 등으로 통풍이 심해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고쳐주셔서 통풍이 사라지게 하시고 허리 디스크도 고쳐주시옵소서. 12교구 신현주 집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고3인 딸이 백신 접종 후에 심장 쪽 통증으로 응급실을 다녀온 후 다시 통증이 좀 더 심하게 있어서 오늘 병원 가는데 진료받고 치료하는 가운데 깨끗이 낫게 하소서. 아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그 가족들 위해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언제나 그의 영원한 하나님의 보시는 없이는 한치도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으시고 신이 있으시고 은혜가 있으신 분이시니 아버지 그 힘으로 우리가 평소에 몸이 약한 큰아들이 외국에 산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 주는 백신을 맞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니 주사 후에 후유증 없이 건강하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외국 선교사로 사역하는 정목사 사모가 크론병으로 고생하면서 간호사 일을 하는데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 딸의 병을 안수하사 고쳐 주옵소서. 그리고 김순원 성도 암으로 오늘 11번째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는데 성령님 암으로부터 깨끗이 고쳐주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삼교구 김순자 권사님께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문태준 아들 주님 축복하심으로 팔 수술 잘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사요법으로 다 걷어낸 그 자리 연골로 꽉 채워주시고 튼튼한 팔 되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교구에서 박항일 향나 성도님께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멀리 사는 가족이 3월달쯤에 올 수 있다니까 하나님 모여 살 때는 온 가족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가족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소서.
8교구의 최영아 집사님께서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차가 꼭 필요한 가정인데 최근에 타고 다니는 차가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납니다. 연약한 아이들을 태우고 매일같이 치료를 다녀야 하기에 무엇보다 안전이 걱정입니다. 대출 심사 중인데 속히 이루어져서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차를 구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정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돌보시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 주님 올려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교구의 박양자 성도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손주 승현이 군생활 건강한 몸으로 자라게 해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제대하게 지켜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손녀 민경이 고3인데 스트레스 받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진하게 준비 잘하게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구교구에서 정희숙 성도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곳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며 모든 걱정 근심이 흘러내려가게 하옵소서. 김광영, 김재영, 김재균, 손혜님, 이용진 이들을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올려주신 말씀을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위해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주님 박양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산돌로 세워져가는 교회로 죽은 돌이 산돌이 되는 변화의 공동체, 예수님을 기준으로 깎이고 다듬어지는 성숙한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어 안산과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경 담임 목사님, 이은 사모님, 재아 재현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함, 기쁨과 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인종 몰로 목사님과 이재순 사모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사역의 은혜를 통하사 충만하게 열매 맺는 주의 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대학 청년교구 25개 지역의 교구의 교역자와 장로님들 그리고 1만여 성도들과 4천여 명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말씀 중심의 신앙관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며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도 외에 주일 예배, 사랑부, 영어 예배, 한거종 예배, 외국인 예배, 통일선교 예배, 월요중보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한나소망 셀 예배, 무형성 집회와 금요셀 모임, 새가족 교육 및 양육의 모든 과정들, 각 직장의 예배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삶이 변화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산교회 모든 국과 25개의 교구와 교회 학교와 기관들의 모든 비전과 계획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동산교회 교역자 리더십이 새로 세워지고 교구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또한 교회는 새로운 사역자들도 모집하는 중에 있습니다. 세워진 리더십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교역자 공부를 위해서 동산교회를 위해 준비된 사역자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반기 동산교회 사역과 방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따라 역사를 만들고 열매 맺는 사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교사 새벽기도회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동산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선생님들에게 은혜의 시간, 비전의 공동체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폭발 훈련생 모집, 사형리 훈련생 모집, 아버지 학교 훈련생 모집이 부족함 없이 채워지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진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과 개업 등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동산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진행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입원, 소천 등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다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안산동산교회를 위하여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목사님, 김윤영 목사님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임하는 그런 기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학교와 대학 청년교구 25개 지역교구 교육자 등으로 일반 성도들 만들의 성도들이 세워지며 하나님 목적에 맞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도와 예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중보 수요기도 한나소망 수요영서 금요셀 새가족 교육과 각 직장의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변화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산교회 모든 교회과 25개의 교구와 교회학교 기관들이 모든 비전과 계획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동산의 교육자 리더십이 새롭게 세워지고 교구가 새롭게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 달간 준비를 잘 하여서 주님 2021년의 마무리와 2022년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놀랍고도 기상한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의 동산교회 사역과 방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따라 역사를 만들고 열매를 맺는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역자 공부를 통하여서 사역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된 교역자, 준비된 사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주님 이 안산 동산교회를 더욱더 풍요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동산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시간과 능력을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폭발의 훈련생의 모집, 사형리 훈련생 모집, 아버지 학교 훈련생 모집이 부족한 곳이 채워지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과 진행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혼과 개업, 질병과 입원, 소천 등으로 기쁨과 아픔을 함께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셔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 우리가 느끼기는 아픔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가 함께 울며 하나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시간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안산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산돌로 세워가는 동산교회 축복을 통해서 이 안산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땅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 상록구의 모든 도시와 단원구에 있는 모든 동과 행정센터, 치안센터를 지켜주시고
안산 관내 모든 초, 중, 고등학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 안전한 도시로 안산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에 어려움, 건강에 어려움,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산의 모든 가정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교회가 주님 복음 안에서 신실한 주님의 청지기로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 세대와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혼란을 지혜롭고 담대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코로나로 먼저 섬기는 의료인들과 방역 담당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옵소서. 세계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안산동산교회 100여 명의 파송 협력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교회를 보호하시며 복음이 증거되며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 154개의 협력교회들을 붙드시며 선교를 위하여 함께 섬길 현지의 동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촌, 어촌, 산촌, 낙도, 시설, 기관, 개척교회 사역자들에게 교회의 부흥과 소망과 은혜를 주시고 지역사회를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교회를 그 안산시를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세계와 선교를 위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안산이 하나님 나라 보시기 은혜로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산 정부의 모든 공과 열어주시고 지향센터를 지켜주시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월요중보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간구하는 월요중보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는 월요중보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민족, 열방을 축복하는 1,000명의 기도 용사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중보 기도회를 섬기시는 장로님과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과 임원단과 찬양팀과 봉사자들에게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과 섬김의 기쁨이 매주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월요중보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예수님의 신실하신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정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넘치시며 모든 것을 이루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담론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만큼이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간증하는 그 간증들이 끊이지 않는 이 월요중보 기도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월요중보 기도회가 함께 나와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맛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들을 서로 공유하며 그 은혜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다독이는 주님 간증의 맛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개개인과 가정과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아픔도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어디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령하오니 우리의 육신을 괴롭히는 모든 아픔과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믿고 고백하는 자마다 낫는 응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말씀 우리에게 사랑 베푸기를 즐겨하시는 은혜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월요중보 기도회 안내입니다. 매주 월요일 10시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예배가 드려집니다. 현장에서는 10시에 큰 숲홀에서 안전히 방역수칙을 지키며 예배가 드려지고,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또 교회와 민족과 열방과 이 안산시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위에를 보시면 이렇게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수시로 기도 제목을 받고 있으니까 이곳으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우리 섬기시는 분들께서 기도 제목들을 잘 정리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올라온 기도 제목들을 또 엑셀 파일로 잘 정리해서 교육자들이 함께 나누며 수시로 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거리가 있으신 분들 언제나 월요중보 기도회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담론하자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껏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반응하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모든 안산 동산교회 성도들과 월요중보 기도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